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가? 너무 편협적이지 않냐? 왜 교회는 그렇게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을 과거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왜 꼭이라는 이제 꼭이라는 여기에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고난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풍요한 사람, 경제가 풍요하지 못하는 사람, 지식이 풍성한 사람, 지식이 풍성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엔 수많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수많은 환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처럼 영적 고아 상태로서 영적 거지 상태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영, 육 모든 것이 죄인된 신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경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계속 탐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그것을 숨기려고 끊임없이 계속 포장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행복하고 잘 사는구나 많이 착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전도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전도자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보험 가진 전도자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알고 있고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길 원하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오지만 그 문제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순간 그 영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사탄 마귀라고 하죠. 옛뱀, 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신, 세상임금.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건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도록 수천 수만 가지를 가지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사로잡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사탄 마귀의 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착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자기 자신이 이걸 따라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신분이죠. 이런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인간은 그 저주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데 사망이 뭐냐?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망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인간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짧은 인생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성경에 말씀하듯이 끊임없는 불에 타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인간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그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도 나왔죠. 봉헌사.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친지 이름이 적혀 있죠. 왜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냐?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부모에게 최대한 효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래서 그 영적인 저주 재앙은 후대에게 끊임없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다 보니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타 종교에, 수많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와 모임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 복음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왔다면 지금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기 기준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으로 그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마약, 중독, 도박, 음란, 수만 가지 일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수록 내 스스로 비우고 내 스스로 뭔가를 계속 찾아 방황하는 몸부림을 침을 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이 맞는데 인간의 노력이 맞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점점 더 큰 의무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종교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더 가중될 뿐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 율법과 선행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과 이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뭐냐? 인간 스스로 하나님 떠난 죄를 알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을 지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율법 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진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죠. 본인들 똑같은 죄인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킨, 경건을 잘 지킨,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간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 후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예언대로 왔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래서 율법과 선행으로는 원죄 해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엄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해결책을 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도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신 곧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달콤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운 것으로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잘 읽어보시면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의 조건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이란 무엇인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완전 다른 거죠. 귀신에 충만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망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될 이유를 알고 2000년 만에 회복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진리와 기둥과 터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입니다. 이 기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류광수 목사님은 아침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7이정표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한다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7대 여정의 기도를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쌓는 7대 망대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스템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미래가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불안,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산업의 주인 되어주셔서 염려, 걱정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참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연한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에 사무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체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잠언서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구원의 때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간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많이 아시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는 천사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도 자기 죽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신분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리며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축복 속에 간 겁니다. 근데 부자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고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기쁨을 제공했지만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짜 살아있는 이 시간, 죽음 이전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영접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노력 열심히 아니라 성경 많이 읽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거는 불신자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처음부터 살인한 거짓말쟁이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동시에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 세계 복음화를 누리고 확인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일대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기도로. 복음을 받을 대상자에게,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대상자에게, 그리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파수꾼이라는 구역장 미션홈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역자. 그래서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누렸고 확인했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이 바울 사도와 똑같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상,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은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지키는 파수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나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요 발판이 돼서 나의 과거에 고통받는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시작한 그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안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미리 응답받아가는 언약의 예정 CVD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파수꾼 말씀하셨죠. 나의 가장 어려운 점, 고통스러운 점, 안 되는 것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험한 것은 나에게 주신 문제가 현장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보리산에서 단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걸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 속에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7절 내용에 3절 4절에 분명히 적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진리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수많은 말씀 중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 정확한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복음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현장에 가는 사람들을 70인 제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모든 만남 속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